대열림답방의 70번째 70번째 시간입니다. 118문과 119문 제4계명 6번째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118문까지 했습니다. 오늘 앞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복습하고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116문에서 사계명이 명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물었고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종일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라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온종일 예배하기 위해서 일들을 다 처리하고 마음 준비를 하고 일들을 다 처리하고 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온종일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소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일 주님께 예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대망하고 주님께 예배하려고 6일을 준비해야 온종일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불가피한 것 자비를 행하는 일, 그날에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2장의 내용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양면을 다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에 제자들이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일, 그것이 불가피한 일이었다니.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 대낮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일이라도 먹을 것을 못 먹고 허기지니까 그런 일을 해서 그것은 결코 핑계의 말이 아니라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입증했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렇게 매여 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는 그런 일로 써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결코 뭐 어찌할 수 없어서 자비를 베푼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일을 하고 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아주 정당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실 그 제사 규례나 절기를 지키는 거나 그 외에 다양한 율법의 요구들도 사실은 하나님께 자비를 얻은 자들이 자비를 베푸는 걸로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이제 율법을 그 껍데기만 붙잡고 행보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본질을 잘 붙잡고 시행세칙을 잘 이해해가지고 적용하면 얼마든지 이제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소의 삶이 드려진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아주 순일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그 공교회 앞에서 인정이 되고 과연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일에 가령 가족의 가장으로서 집안에 병든 사람을 돌본다거나 주변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피치 못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면 그럼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몇 가지 아는 걸로 그 사람 틀렸어 이제 주일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틀렸다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리고 질병이라는 것도 꼭 죄로 인해서 다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서 그렇게 함부로 이제 그런 병적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병든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무튼 주의 백성들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아까 에바브로 디도처럼 말이죠. 형제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 뭐 당연히 평소에 마음이 그러면 이제 늘 그런 시스템으로 마음을 돌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 따뜻하게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종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몇 가지 아는 걸 갖고 지식 자랑을 하고 함부로 판단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마음 준비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상의 일들을 잘 처리해 놓고 와야 된다. 평소에 일 처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지켜가는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은 주일에 그런 것 때문에 얽매여서 주일을 못 지키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평소에 삶이 정리가 안 되니까 주일날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허겁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리된 삶을 사는 사람, 마음 준비하고 정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온종일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의 가장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118문에서 살펴봤습니다. 118문답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가장이나 그 밖의 어른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가장이나 그 밖의 어른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베푸신 이유는 그들이 몸소 그 명령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돌보는 사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종종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킴으로써 안식일 성수를 방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가정의 그 머리 대표자이고 또 지도자인 사람들은 항상 이 세 가지 일들을 고려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친히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자기 휘하의 사람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 자태를 잘 취해 나가게 하는 것이고, 또 혹시라도 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답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해설하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지만,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자로서 살아가게 하시지만, 일정한 또 굴레 속에서 그것을 잘 누려갈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다 동일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선자들이지만, 그래서 윗 어른 휘하에서 언약 가정에 책임 있는 사람 밑에서 있을 때 어떻게 취해야 되고, 또 본인이 그렇게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취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의도로 이런 구체적인 이런 실제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언약 가정의 어른들의 예는 사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사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종들뿐만이 아니라 문 안에 유하는 객에게도 적용이 돼서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게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모두가 그 생명을 누리게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미물이라도 그래서 그런 굴레 속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의 가운데 권능의 국가에 속해 가지고 다스려 나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은혜 왕국이 전진해 나가는 일에 자기가 알건 모르건 양심을 따라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나라를 다스려 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왕국이 전진하는데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게 이제 하나님께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이 큰 일과 관련해 갖고 그 중요한 책임을 어른들에게 맡겨서 몸소 모범을 보이게 했고,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또 사회를 책임지는 자로서 가도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겸손을 앞에 가도권을 가진 자가 감독을 할 때라도 감독의 권위를 행사할 때라도 아주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인도 그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기 권징을 늘 하는 사람으로서 상호 권징을 해서 그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감독의 위치에서 함부로 직위를 악용해 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해줬습니다. 현대 사회 구조가 참 묘해 가지고 자기는 일 안 하면서 일꾼을 일 시킬 수 있잖아요. 자기 여러 핑계를 대서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이제 주님이 미리 다 내다보시고 이런 일들을 제정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영원성이 있어가지고요. 한 시대에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다 곰곰이 묵상해 보면 다 어울리는 말을 주님이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잘 헤아려서 단순히 나는 뭘 안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고 보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원에서 누려가야 될 것들을 잘 헤아려서 누려가는 것이 이제 가도권을 가진 어른 가장들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어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도 왜 아이들이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언니, 오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이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되는 거잖아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첫째로 나오고 우연히 둘째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첫째로서의 일이 있고 둘째는 둘째로서의 일이 있고 또 막내는 막내로서의 일이 있는 거죠.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잘 헤아려서 누려가야 하는 것이 신자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늦게 나와가지고 이런 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앞에 세웠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셔서 양육해 가시려고 하시는 의도로 알고 은밀하게 그냥 더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죠. 아무튼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늘 겸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함부로 주장하고 군림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이게 이제 그 자리에서 진짜 영광을 누려야 될 자리에서 헛된 영광을 추구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선생된 제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겸손하게 이런 주님의 명령을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에 여기까지 했는데요. 나머지 119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명의 그 많은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먼저 문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명하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무익하고 이행하고 실증내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그 자체로 죄악적인 일을 하거나 세상적인 즐거움과 오락에 관련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계명에서 금하는 내용을 딱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명하신 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아예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둘째는 게으른 것과 죄악된 일을 행하는 거죠.
그 게으른 자는 뭐 우리가 지난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봤는데요. 게으른 자는 마귀도 안 쓴다고. 그런 그야말로 이제 재미있는 비유를 한 건데요. 아무튼 게으른 이 죄악된 일을 행하는 일을 금해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오락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안식일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계명이 금하는 죄는 거룩한 날을 더럽히는 것, 아주 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법전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것을 그릇되게 저촉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배웠습니다. 가령 모르고 성소나 그 기구를 만졌다든지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었다든지 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희미한 계시의 빛 아래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질서를 어기고 명령을 어기는 일의 그 중대함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알게 몸으로 느껴서 알 수 있게 하신 거죠. 만일 고의적으로 또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백성 중에서 아예 끊쳐진다고 했습니다. 비슷하게 금하는 계명을 모르고 범하든지 명하는 계명을 모르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사함을 받고, 만일 고의적으로 계명을 위반하면 역시 아주 중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교회는 오늘날 신약교회와 달리 신정국가의 형태를 취한 까닭에 이렇게 국가가 실제로 목숨을 거두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는 칼의 권세를 안 가졌지요. 국가만 칼의 권세를 가졌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 국가가 교회냐라고 하는 것, 그 전제에 따라서 이제 국가 직원을 권징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따졌거든요. 아무튼 이게 구약 이스라엘의 경우는 교회와 국가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칼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권위가 주어졌던 거죠. 바꿔 말하면 신약교회가 이런 점에서는 구약교회와 다르지만 역시 계명을 고의로 위반하는 일은 매우 엄중한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나를 더럽히는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모든 날을 대표해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적으로 서원적으로 결단한다고 해놓고 스스로 정해서 결단하겠다고 구별되게 하겠다고 해놓고 안 지키면 그것처럼 이제 자기 스스로 증인이 된 건데 그걸 다 무시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징벌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 것들을 좀 세분해서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제4계명을 내리시면서 명령하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 이행하면 하나님을 더럽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핀 대로 제4계명이 명하는 바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날 종일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령하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수요 기도회를 참석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교회가 선한 목적을 위하여 참석을 권고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참석은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이므로 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일 수요일에 모이는 거 내가 빠지는 거하고 주일에 모이는 거 빠지는 거하고는 성격이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맘 놓고 빠져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아예 어떤 교단에서는 수요 모임까지도 공식 모임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꼭 지키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좀 너무 이제 실정법을 강화한 거죠. 아무튼 수요 모임과 그 수요 기도회 모임이나 그 외에 다른 모임과 이제 주일의 모임은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주일을 그 주일 예배 함부로 빠지고 제대로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일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간이 나 하나쯤이야 해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이게 개인의 그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굉장히 검증을 해야 돼요. 주의 백성 믿음으로 과연 살아가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시험해 봐야 돼. 그것이 그 이제 주일 예배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주일 예배에 온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주일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에 이제 예배를 2번 모이는데 어떤 교회는 뭐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아직 못 드리고 있기도 한데요. 또 우리도 처음에 모일 때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공부로 하고 했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만 계속 드리면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주일 예배 말씀 받은 거를 주일 오후에 다시 복습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일 예배를 2번 드리는 것이 보통 규례인데요. 그것은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 아침 저녁에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일반적인 법의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도 교회 내규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걸 가지고 거기에 불참하면서도 회원권을 행사하려고 했다든가 그러면 불법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지지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식 모임이 어떻다 그러면 우리 내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누구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회원권을 아주 회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회원으로서의 특권도 투표권이나 그 외에 참정 여러 일들의 특권도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참석을 안 해버리면 이게 이제 보통 6개월, 1년, 6개월 정도 안 나오면 무단으로 안 나오면 이 별명부를 둬가지고 목사의 경우는 별명부를 둬서 회원에서 제해놔요. 그래가지고 1년 뒤까지도 무단으로 안 나오면 아예 이제 면직을 하는 거죠. 제명을 하든가 면직을 하든가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IRC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도 예배 정관에 없는 시편 찬송 쓰는 문제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시편 찬송을 공식 모임의 찬송으로 쓴 게 아니고 말씀의 응답송으로 썼는데도 그걸 시비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IRPC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김홍전 목사님 찬송을 우리의 찬송으로 쓴다 이렇게 해놓고 일반 찬송을 써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미리 법적으로 그걸 논의해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일 같으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그거 갖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시편 찬송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교회 정관을 잘 따라서 그것이 그 성경의 기초에서 해놓은 것이니까 각 교단의 특징적인 차이는 있는 거지만 어느 그 IRPC에 속했으면 그 정관에 따라서 그 주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습니다. 그 강대를 그 여기 아무나 올라올 수 없는 거고 우리와 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세울 수 없는 그런 것도 그것이 규례에 이제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만국통상법에도 그런 것이 만국통상법으로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기 그 감각적으로 누가 함부로 그렇게 목사라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성도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그게 문제가 났을 때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두 번을 그렇게 드리기로 했으면 그렇게 성실하게 두 번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종일 예배하는 자로서 마땅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참석에서는 우리가 117문에서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고 입은 달싹거릴지라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성전에 나아가서 성신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제4계명이 금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그 처소 안에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에 임재하셔서 그의 스라에 불러주셔서 그 영광을 뵙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에 참석해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영광을 배우는 것이 없다면 이는 실로 해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면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그 주님을 직접 본 사람 산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뵙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뵙고 주님이 내신 은혜로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룬 존재들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재물을 섬기면서 가난한 자들을 삼키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이것이 나옵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거룩한 사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데 절기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대놓고 어길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지키는 채 하고 있었습니다. 절기와 안식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회가 있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일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일이 없이는 세상 영화를 뒤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과 교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엄청난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가. 자꾸 졸면, 여기 이제 조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꾸 졸면 주간에 잘 자고 주일을 준비해서 와서 졸지 않아야죠. 습관적으로 와서 조는 것은, 그거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졸음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두고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긴 했지만 참 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게 됐는데 아주 얼마나 참 황망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드로아에서 일회를 지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곳을 방문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사도가 이제 밤을 새가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영영 이별하게 될 것이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밤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만이 아니라 드로아 교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비상한 태도를 취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했으니까 사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도. 그런데 이제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열심을 품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경청하지 않으면 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로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두고가 그렇게 말씀을 들으러 왔다 졸다가 죽게 되는 그런 위기가 나타난 거죠. 주님께서 이게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없었으면 이 교회적으로 큰 위기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뭐 신자나 신불신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해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면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다. 이런 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성신의 양날선 검과 같이 이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작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앞에 이제 신령한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그 상당히 비상한 시기인데 이런 비상한 때에 주님의 교회가 깨어서 주님께 전심으로 의지해야 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한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비상한 시기에서 더욱 이제 겸손하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지. 조금 뭐 가진 걸 가지고 거만하게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면 이게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겸손은 첫째도 중요하고 둘째도 중요하고 세 번째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더욱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해답이 있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대해야지 겸손한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걸로 족하지 않고 말씀을 주께서 들려주신 대로 이제 그것을 겸손히 시행하려고 해야 그 말씀의 그 결과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자기가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만한 마음으로 뭐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또 듣지,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튼 겸비한 심정을 가지고 하늘의 주님께 기도해야 돼. 특별히 강단에서 이 시대를 능히 분별하고 이 시대의 도전을 이길 그런 말씀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그런 기도해야 하고, 그런 말씀이 전파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심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는 교회와 신자는 제4계명의 그 많은 죄를 이기고 안식일의 그 복과 기쁨을 아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하나님은 거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걸 받아 누릴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셔서 우리의 거듭난 이성을 쓰게 하시고 거듭난 정서, 감성을 쓰게 하시고 거듭난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히는 것은, 이게 막히는 거는 내 쪽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그게 땅바닥 길가박 같은지 아니면 돌짝박 같은지 가시박 같아서 그래요. 자기가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지키려고 하면 그래가지고 그 단단한 것들을 다 부수고 아주 부드럽게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 놓으면 주님이 그 은혜의 방도를 쓰셔서 거기에 생명적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농사에서 그만큼 많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신다. 주님이 사람이 내는 그런 결실의 결과보다도 월등한 결과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심정이에요. 과연 그 말씀이 그런가? 바울이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묵상을 해봐야 되고 연구를 해봐야 되고 잘 대조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듣고 앉아있고 정리해서 다 차곡차곡 싸놓기만 하면 아무런 결실이 날 게 없어요. 말씀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 사건을 어떤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생활 감정이 그러면. 그러니까 늘 마음이 그 환경을 같은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를 내시고 어떤 식으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아주 촉각을 곤도 세워가지고 주파수를 거기에 딱 맞춰놓고 그렇게 그거 따라서 어떻게든 살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게을러. 다음 시간에 그거 보겠지만 게으러. 그러면 게으르면 게으른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아주 이 주의를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사계명이 그 많은 바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그 마땅히 행하게 하신 일을 하지 않거나 또 그릇되게 행하면 이 주의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게으르고 아주 나태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진정 주의를 범하게 되는 것이 없나이다.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 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그 생명적 결과를 우리가 삶의 환경 속에서
증험하고 살아야 될 줄 아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구속의 말씀이지만 또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옵나이다. 주님이 그 구속의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데 스스로 거기에 창념치 아니해서 주님의 말씀이 결국 심판의 말씀으로 작용된다면 그것처럼 참 허망한 일은 없을 것이 없나이다.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과정 속에서 역사의 과정 가운데 과연 주님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그 말씀을 쓰셔서 우리 안에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잘 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주님께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